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로 여러분 풍성했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누구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으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2 제가 두 번째 오늘 시간으로 오늘 할 텐데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시대가 있고 영적 감각이 죽어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있고 찾는 시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늘 어디에 반응하느냐? 상황에 여러분 늘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믿거든 너희는 내 쪽으로 오고 그렇지 않거든 절로 가라 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 쪽에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서 있었으니까 그렇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탄할 노릇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는데도 그들의 현실 눈앞에서 하나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머뭇머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러분 머뭇머뭇하다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세상은 뭐죠? 눈이 어두워지고 그게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고 사사기 16장 21절 맨 마지막에 계명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는 하나님 영적 감각이 묻어진 인생. 오늘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가 뭐죠?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가지고 너는 한 왕의 기름을 부으라. 사울 왕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첫째부터 7제가 쫙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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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쪽에 또 없냐? 하나 있긴 한데 뭐하고 있다 지금? 양치가 있다. 아버지 눈밖에도 난 아이예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이예요. 아들 취급도 못 받으니까 아들 다 부르러 먹으러 할 때 걔만 뭐예요? 빼먹고 양치러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소년 다윗의 나이가 15세 정도, 중2 정도 나이인데 양치러 보낸 거예요. 양치를 하면 맏형이 가야지. 왜 애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를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해.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여기 보세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쫙 서 있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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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 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의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의 다윗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여도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 다윗이 그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뭐가 됩니까?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서도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과 300영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압제 때문에 늘 숨어가지고 이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낮에는 타작 못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다 뺏기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어디에요? 포도즙 짜는 그 틀에 거기다 뭐예요? 밀을 넣고 막 하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너와 뭐한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물리치는데 기드온 300명이 한 게 뭐예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한 건 이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힘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상황도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송도 하다 보면 또 저렇게 돼요. 이것도 또 뭐죠? 은혜예요. 이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라니. 여러분 문둥병자를 한번 보세요. 문둥병이 힘든 게 뭐예요? 감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니까 쥐가 와가지고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죠. 요즘은 이제 많이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쥐가 와서 발을 다 갉아먹는데도 문둥병자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축복. 할렐루야. 아프니까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아픈데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간이 뭐죠? 80%가 손상이 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췌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몰라. 거의 다 돼서 발견되면 뭐죠? 사기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픔 느끼는 게 감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찔러가지고 피나면 아얏 하면 뭐예요? 그때 아얏! 누가 찔렀어 이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여기만 하는 거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아프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영적 감각이 사라지면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삼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귀 턱뼈로 뭐예요? 1000명을 다 물리친 그가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드릴라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하여튼 남자들은 누구 조심해야 돼요?
여자 조심해. 여자들도 뭐죠? 네, 자기 누구나 빠져가지고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이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뭐하다? 삭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하는 거? 순종하는 게 여러분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버려가지고 머리가 깎였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내려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만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면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뭐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그분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만요 가난한 자가 가난이 끊어집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생깁니다. 약한 자가 뭐예요?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이 엘리 시대 때는 다 잃어버렸는데 사무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 등불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뭐예요? 그런 자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아 오늘도 부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떤 자는 듣고 어떤 자는 뭐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뭐한다? 여기 있나이다. 뭐한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영적 감각이 회복된 자는 뭐예요? 다시 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영이 열리는구나. 뭐 이제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떤 분은 지혜도 많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뭐죠? 보니까 이게 집안이 뭐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잘 가르치고 어떤 분은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것 같은데 사모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거 가만히 봤더니 뭐뿐이 없다? 기도뿐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되어지고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꿇려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탐대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잘 드리면 사모님이 늘 CU 데려가가지고 뭘 사줘야 애들한테 마음껏 골라라. 요즘 비싸요. 3,000원씩 5,000원씩 하나에. 그럼 하겠더니 이제 계속 가니까 우리 CU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사모님 다음 주에 아이들 예배 잘 들어서 데리고 오시면 자기가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히트를 뭘 쳤냐면은 잡고 막대기 같은 거 있어요. 소라맛인가. 그거 빠는 거. 이게 쟤네들 3명 중에 히트를 친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샀지만 시온이가 그걸 샀어요. 빨고 있는데 은서가 이렇게 보더니 시온아 나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한 입. 그랬더니 뭐죠? 지 하나 빨고 뭐예요? 은서 하나 빨고 지 하나 빨고 서로 빨 침이 막 묻어오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있던 누구가? 또 은율이가 나도 하나 빨고 세 명이서 먼저 빨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가지고 시온아 이거 많잖아. 우리 은서가 또 이게 크잖아요. 그냥 먹다가 좀 쉬면은 언니 줘. 그랬더니 이제 막 하다가 애들 잊어버리자 가니까 또 그걸 또 막 또 빨고 있는 거. 얼마나 애들 보니까 순수해요. 이번 주에 갔어. 뭐 사갖고 왔을까요? 다? 딱 막대 들고 온 거야. 근데 시온이는 지난주에 파란색을 먹었어. 그때 지는 지난주에 먹었으니까 말고 다른 색으로 딱 갖고 오고. 지난주에 은유리는 보니까 뭐예요? 파란색 맛있었거든. 그러니까 파란색 잡아가지고 막 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와라 시온아 일로 와라 그런 거니까 목사님 하니까 시온이는요 딱 주는 거예요. 저는 먹는 신음만 하고 그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죠? 은율이한테 은율이 색이 좀 빨간색이야. 은율아 목사님 하니까 절로 가버린 거야. 자기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 봐라 이게 그 은율이 나오니까 시원하 일로 와. 그러니까 제가 주머니에서 야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줬으니까 막 줬다니까 은율이가 그거 보고 있더니 사모님이 오면서 은율아 너도 빨리 해 하니까 목사님 하니까 은율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용돈 받아 가는 거예요. 뭐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본다며. 사무엘서 2장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사람을 쓰려면 다 사랑해 주시지만 쓰는 사람도 뭐죠?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행동은 없고 자꾸 뭐예요? 축복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업신 여기지 말라. 무엇인지 심은 그대로 뭔다?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육체를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에서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심으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심지도 않은데 뭐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꾸 심어서 여러분 자라게 하시고 열매 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 다 많이 젊은 시절이죠. 30대. 울산 사람이 파주를 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끝에서 끝을 가는 거예요. 가장 끝에 있는. 민통선 앞에 가니까 거기는 제가 얘기죠. 도무지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교회는 폐허고 앞에는 쓰레기들이 싸져 있고. 그럼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알겠잖아요. 2개월. 첫째 아이가 나이는 3개월이지 3살이지만 이제 24개월 좀 넘은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보일러도 없고 다 터져가지고 뭐 그런 거 쥐는 다니고 뱀도 다니고 파리에 우사에 냄새에. 그때 200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거 있겠습니까? 못 있어요. 못 있어. 아니 사택이 여러분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보일러 하면은 뭐죠? 그 호수 위에 그냥 우리 야외에 놀러 가면 은박지 하나 그냥 깔려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그거 어떻게 자요? 거기 어떻게 살아요? 쥐 다니고 뭐 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인데 앞에 우사 있고 바로 문 열면 도저히 못 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갈라 그랬어요. 정말로. 난 진짜 여기는 뭐다? 나하고 안 맞다. 난 도시에 가야지. 여러분 생긴 게 그죠? 도시에 가야지. 여기는 빈통선 앞에서 이게 뭐냐? 청주에도 그때 목회 자리가 있었거든요. 청주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 임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예배는 드리고 가자. 우리가 교회는 청소하고 목회자니까 교회는 청소하고 우리 예배는 그래도 드리고 가자. 이제 우리 인간의 패착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더니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이 물밀듯 감동이 뭐죠? 여기가 네가 목회할 자리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나는 속으로 뭐죠? 그렇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 뭐죠? 따라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저히 뭐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면은 막 쓰나미로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 진짜로 그렇게 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계속 오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죠?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 교회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 저도 목회자고 사모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애는 2명 있고 교회는 없고 그때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대전에 거기서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서울 감시는 갔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대전까지 학비는 있어요 없어요? 학비도 없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 아무것도 없는 무예요 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더니 보이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파주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가지고 뭐 구걸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문이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죠. 잘 살고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도 아이고 계좌번호 불러야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불러달라는 거예요. 불렀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성경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쌀독에 보면 쌀도 없죠. 있을 리가 있나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쌀이 들어오는데 그 6년 목회했거든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제는 뭐 옆집에 나눠줘.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 달리는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에. 근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늘 술로 그냥 교회에 덕이 안 돼. 교회는 나오시는데 늘 술로. 그 맨날 목사님 와 왜요? 그러니까 돈 1,000원만 달래. 왜요? 가서 수상. 근데 또 우리 할머니 목사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뭐죠? 술 산다. 그리고 어떨 땐 넘어져가지고 얼굴 갈아.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 했더니 그분이 술 드시고 넘어져가지고. 그럴 때도 모셔와가지고. 이거 그렇게 이제. 근데도 하나님 행하시는데 잘 섬겼습니다. 쌀이 있으니까 주고 또 주어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학자금이 오고요. 장학금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요.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느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영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동이 올 때 주의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웃고 떠들고 하하호호하니까 그런 거지만 지금 여러분 지나갔지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한 거죠.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또 가라 그러시면 뭐죠? 가야지 못 하겠어요. 말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뭐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자 맷돌 놀리고 눈이 뽑히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조롱거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이 임했어요. 임했더니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 그 가문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정,
거기에 사울이 있어요. 키는 멀때까지 커가지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뭐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더니 변하여 뭐다? 새 사람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그리고 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죠? 새 마음을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 8절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뭐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안 움직여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 마음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뭐죠? 주의 영이 임하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새 마음을 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율례와 법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 내 안에 이루어지고 행해지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뭐죠?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영적 감각이 여러분 사라지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영적 감각을 어떻게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 시대 때는 다 뺏겨진 시대예요. 있는 것도 뺏겨. 근데 사무엘 시대는 뭐죠? 다 뭐예요? 회복하는 시대예요. 없는 것도 그냥 막 생겨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그 주변에 다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그래서 뭐다?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뭐죠?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 이게 뭐예요? 예배. 예배도 어떤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한테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예요?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 외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게 뭐냐? 너네 왜 출애굽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3일길을 가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왔어요. 나와도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다시 말해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자랑이 누구예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도 뭐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 가인 보세요. 가인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가인을 해석하기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역사잖아요. 사울 왕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났더니 뭐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사무엘상 끝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크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는 현상이 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여러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죠? 평안이 있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다? 세상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하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뭐한다?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영일 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면 말하는 것도 달라요. 망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입술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할 말을 하는 게 이루어지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주님 나오는 내 말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라. 예배가 회복되면 입술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예요?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아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뭐예요? 입 밖에도 뭐라?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해라?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은혜가 나오는데? 예수가 있어야 은혜가 나오지.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어둠의 영은 뭐예요? 더러운 거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영들은, 사단들은, 귀신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뭐죠?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다 아는, 지금 제가 하는 말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능치 못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누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 2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순절 성령 받았더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해라? 걸으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회복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냐?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 많아요? 많지 않아요? 내가 잘 쓰는 그릇이 있고 잘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쓰는 그릇은 맨날 먹는 그릇이고 잘 안 쓰는 것은 좋은 거 뭐죠? 올려놨다가 손님 오면 준대 1년에 손님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그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구닥다리 돼가지고 뭐 다 버려버리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부터 써야 돼요? 좋은 거부터 써요. 좋은 거부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실은 뭐예요? 자주 쓰는 게 귀한 건데 꽁꽁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뭐한 자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어떤 그릇이 천이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뭐 있는데 뭐를 귀히 쓰는 거예요?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아니요.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쓴다.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샤워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였던 게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열려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 들어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뭐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죄를 뭐예요? 정결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죄를 해결 어떤 죄를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7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7장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죠? 건져낸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예요?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무찔러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또 우리에게 행하시고 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예수로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 올 때와 지금 올 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정지영 회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울산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유명한 말 하나 뭐예요? 옆 사람 보세요. 해봤어. 시작. 더 크게 해봤어? 네.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분 자랑이 아니라 그분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1등이 삼성인데 삼성을 제치고 우리나라 재계 1위라는 사람이 정지영 회장 때의 현도였어요. 현대. 지금은 아니지만은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 있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내가 나가는 건 뭐예요? 예수.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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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